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은 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남들이 함부로 대할 때에 그 귀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항을 해야 돼요. 무시를 당하고 그럴 때도 보면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남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도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AI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천하보다 온 세상의 우주보다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AI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영혼을 지닌 고유한 가치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영혼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귀한 영혼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귀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울산의 화력 원자 발전소에 보일러 철거를 하면서 9명이 철거를 했는데 2명은 살고 또 2명은 죽고 3명은 죽고 2명은 또 사망으로 추정되고 실종이 2명에서 그런 뉴스를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엊그제 대전에 갔다 왔는데 대전에 신세계 앞에 큰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체육관이 있고
야구 경기를 하는 그 모습이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신세계 앞을 지나가니까 엄청 큰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오중 출혈 나서 한 명이 죽고 15명이 또 부상당하는 그런 사고를 뉴스를 접하는 거 볼 때 사람의 생명이 참 이렇게 귀한데 또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그 울산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철거에서 보면 이제 돈 벌려고 갔다 왔다가 그렇게 집에 못 돌아가고 밥 잘 먹었냐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대화일 줄 어떻게 알았냐 라고 그렇게 매스컴을 볼 때에 너무너무 한 생명 한 생명이 생명을 이었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래가 유명한 30대의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이제 15분 후면 이 청년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쉴 새 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병자는 의사에게 몇 분 남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14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3분 남았습니다. 11분 남았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죽었으므로 와서 재산을 상속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9분 남았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편지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애인에게서 결혼을 승낙하는 서신도 배달이 됐습니다. 그는 평생을 분투해서 얻기 어려운 것을 다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에게 조금도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생명을 잃고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서도 모두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린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성경은 안개와 같다, 불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곧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돈을 우상합니다. 돈이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갖고 건강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형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혜도 아무 돈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국가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다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가장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 앞에는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오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 생명의 비밀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배를 걷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개구장이로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3살, 4살 때는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과 기도를 배우는 신앙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마을 근처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기를 즐겼습니다. 하루는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온 물고기 한 마리가 입가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낚싯밥에 걸린 고기가 팍팍 하면서 살겠다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낚싯바늘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그 물고기를 낚시 빼주고 물가에 던져주고 살려주고 2번 다시 낚시를 하지 않았다라고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루는 새를 잡으려 쫓아다니며 작은 새 한 마리를 드디어 소나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가 잡히니까 몸을 파르르 떨 거 아닙니까? 이 새 한 마리를 움켜쥔 그 순간 황원역 들녘 멀리 있는 곳에서 교회당에서 저녁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하고 울려 퍼집니다. 이때 슈바이처는 손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 새를 보니까 가엾은 생각이 납니다. 손에 힘이 빠지니까 이 새가 어떠겠어요? 이때다 싶어서 새가 창공을 향하여 자유롭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는 다시는 새잡이 같은 놀이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물 한 마리도 여기는 이 어련한 이 마음과 자비는 그의 인생의 인류애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과 무지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럽에서의 그런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들이 이를 살리기에 아프리카로 떠나는 이 슈바이처의 인생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그리고 악한 권력자의 손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음 주는 뭐 한다고요? 추수감사절 1년에 하나 동안 감사를 드리면서 전도 축제 주일로 드리는 것이 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서 나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벤셀러나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한마디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성범죄를 저질 때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때에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몇 푼에 때문에 돈 때문에 팔려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곳에서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인도나 이슬람권에서도 소위 명예살인이 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선하신 주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입니다. 제자들 딱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어야 돼. 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렇게 팔려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뚱땅지 같은 사람이세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리잖아요.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호통치는 모습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하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절실하게 알고 그 사랑의 표시로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모셔오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정하셨어요? 데려올 사람 정했냐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네 하고 남몰라라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가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보자.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있고 천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소위 어리석인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온통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도 농사가 잘 됐습니다. 곡식을 어떻게 보관할까 고심합니다. 야, 곡식이 넘쳐나는데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야, 그러면서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배를 두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 쌓아놓는 그 곡식과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죠.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돈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인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권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꿈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이 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위해 천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하여 천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누구다? 나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을 다 만드시고 나중에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생물과 동물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 나를 위하여 있다.
있다. 우리를 위하여 있다. 생명을 위하여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천하를 만드시고 이 생명은 천하를 돌보고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번성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게 주신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나는 또 다른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이 전도 축제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올 한 해를 추수했던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는 것이 다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요. 20일 다니엘 기도회. 어제 저녁에는 KBS에서 아침마당을 했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했지요.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꿈을 펼치게 하시는 그 아나운서의 그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내 생명도 귀하고 너 생명도 귀하다 해서 다른 친구의 생명, 이웃의 생명, 선배의 생명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면 그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데려오는 일,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 세상보다 귀합니다.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또 다른 타인의 생명도 잘 보존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꼭 최선을 다하고 전도와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